이 시간은 마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5번째 제자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태복음의 기록 내용이 비교적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마태는 당시 구약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그들이 그토록 갈망해온 메시아이시고 그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책이고 복음서의 첫 책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하는 이 문장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마태복음 전체의 요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구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과 동떨어진 책이 아니라 연속된 책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다윗을 기준으로 14대로 세 시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는 다윗 왕정의 준비 기간입니다. 두 번째 기간인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다윗 언약의 성취로 왕정이 세워지고 멸망의 단계까지입니다. 곧 왕정의 실패, 곧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간은 포로에서 예수님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왕정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절과 1장 21절과 1장 23절 이 세 성경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 계획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하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돌아오게 하여 영원히 함께 살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시험은 아담으로부터로 인해서 모독받고 훼손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할 자로 시험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악한 조건에서 말씀을 상하여 승리하심으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7절에서는 공생의 첫 사역으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곧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함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선언한 것이고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은 신앙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순에 나오는 팔복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당당한 군사로 성장한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면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지상의 복이 아니라 천국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은 8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천국에 오면 진리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분기점으로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것이고 그 정점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가에 있습니다. 16장 21절을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16장 21절과 17장 22절부터 23절에서 또 20장 18절 19절에서 세 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첫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이미 저질러 놓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속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가 누구신 것과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말씀으로 사용한 것이 5집단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7장 28절에는 산상순을 마치시고 11장 1절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13장 53절에서는 천국비유를 마치시고 19장 1절에서는 천국 성안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장 1절 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 다 했으니 가서 이 말을 지키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초점이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2번의 재판을 받으셨는데 이 재판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 산헤드린 공에서 대제사장에 받은 종교 재판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고 두 번째 재판 빌라도 앞에서 받은 정치 재판에서도 왕으로 오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시면서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로 받은 바 이 사명을 잘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